2024년 중동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직접 미사일을 쏴댔어요. 이스라엘은 테헤란 핵시설을 폭격했고요. 한 해 사이 동맹국 지도자들이 연달아 암살당했고 40년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중동 전체가 요동쳤죠. 만약 이 모든 일들이 26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와 손을 잡고 누가 누구를 공격할지, 심지어 전쟁의 결과까지 미리 써놨다면요? 믿어지시나요? 오늘 그 2600년 전 쓰여진 예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세계는 동시다발적 위기 속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해 지역에서는 쿠데타가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는 영토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유엔 사무총장은 2024년 말 이렇게 경고했어요. 세계는 제3차 대전 직전에 있다. 실제로 핵무기 보유국들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북한은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도 여전하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바로 중동이에요. 왜일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거든요. 이란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과 서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충돌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핵무기입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문턱에 와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2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IAEA는 2024년 보고서에서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대량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90%까지만 높이면 핵폭탄이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양국은 직접 충돌했습니다. 4월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자 이란은 본토에 미사일 300발을 날렸어요. 10월에는 200발 추가 공격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테헤란 근교 핵시설을 폭격했죠. 에스컬레이션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 수송량의 21%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도 문제예요. 이란이 봉쇄를 위협할 때마다 유가가 급등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은 세계 전쟁의 방아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계 전쟁의 중심에 있는 중동,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2600년 전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 기원전 593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4절에서 6절,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턱을 꿰고 바사와 구스와 붓이 너와 함께하되.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구스는 수단, 붓은 리비아, 고멜은 터키 동부, 도갈마는 아르메니아 지역이에요. 로스는 러시아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고요. 2600년 전 기록된 성경에 이미 나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2015년부터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이 급증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함께 작전을 펼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란이 드론을 제공했어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죠. 수단과 리비아는 내전 중이지만 이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북방연합이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다시 에스겔 38장 8절, 많은 날이 지난 후 년들의 끝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여기 년들의 끝이라 나오는 히브리어 아하리트 하샤님을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생긴 후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기원 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겔 예언을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다라며 상징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재건국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역사상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독립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1948년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60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970만 명이 됐습니다. 1507%나 증가한 겁니다. 에스겔 37장, 환상 속 이끌려간 계곡 바닥에 수많은 뼈들을 보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들이 살아서 그 발로 일어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뼈는 붕괴되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했고 성경 속 문자 그대로 모두 성취됐습니다. 땅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36장 8절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948년 경작지가 16만 5천 헥타르였던 것이 지금은 47만 헥타르가 됐고 사막 비율도 94%에서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농업 기술은 세계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 예언도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유엔 결의안 통계를 확인한 결과 1948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42건 중 이스라엘 관련이 947건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나라가 국제 현안의 40%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무거운 돌이 됐어요. 8장 7절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구원하여 실제로 동구권에서 100만 명, 에티오피아에서 15만 명, 예멘에서 5만 명, 서구에서 5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동방과 서방 모두에서요. 재건과 회복에 대한 예언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예언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재건됐고 바사, 즉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년들의 끝이라는 시간 조건도 충족됐습니다. 예루살렘은 국제적 관심사가 됐고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귀환하고 있어요. 땅은 회복되어 번영을 이뤘고 이스라엘은 중동 최강의 군사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주변국들의 적대 관계도 명확하고 북방 연합이 형성되고 있으며 북쪽 헤즈볼라, 동쪽 이란, 남쪽 하마스, 서쪽 해상 위협으로 포위망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조건 중에서 88%가 이미 성취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38장 11절입니다.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리라. 이 조건은 아직 40% 수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철의 돔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국경마다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완전한 평안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도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하는 것도 북방연합이 형성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허락하시냐고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최종 목적은 에스겔 38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내가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여러 나라의 눈에 알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성취 안 된 예언들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안은 아직 40% 수준이고 북방연합의 완전한 결성은 70% 진행 중이며 예루살렘의 완전한 국제적 고립은 60% 정도입니다. 대규모 군사 집결도 아직 안 됐고 뭔가 결정적인 촉발 사건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전쟁 발발, 38장 19절의 초대형 파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산이 무너지며 39장 9절의 7년간 무기 소각, 39장 12절의 7개월간 시신 매장,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성전 재건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과 연결되죠.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최종 완성이에요. 모든 전쟁과 혼란의 끝에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지금 우리 위치를 정확히 측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1단계 재건과 회복은
88% 성취됐고 2단계 북방연합과 포위는 72% 진행 중이며 3단계 최종 전쟁과 재림은 13% 접근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2단계 70%를 지점에 서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계절은 압니다.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나라의 안, 밖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현혹되어 마음이 흔들릴 때 오직 마음을 지키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빛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이 더욱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혼란이 아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